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덕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불편한 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덕이의 어머니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만도 하지만 덕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덕이 나무하고 오는 길인가? 네,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나무 한 번만이도 했구먼. 뒷산의 나무는 덕이 때문에 남아나질 않겠어. 부지런히 모으다 보니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조금 나눠드릴까요? 아니, 덕이가 한 걸 내가 왜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럼 살펴가셔요. 덕이가 말을 하고 산을 내려가자 그 모습을 보던 장정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도 사는구만. 그러게나 말이요. 효자는 효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나. 딸이 있으면 나라도 안 보내겠네. 없기만 하면 몰라. 안 못 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도 덕이가 팔이 불편한 것만 빼면 착하지 성실하지 저만한 신랑감도 드문데 말이야. 두 사람의 말처럼 착한 심성의 덕이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봐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덕아 늦었구나. 어머니 아직 바람이 찬데 왜 나와 계셔요? 내가 올 때가 돼서 바람도 쐴 겸 나왔단다. 어서 들어가셔요. 오늘 운 좋게 꿩을 잡아서 제가 푹 고아서 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산신령이 우리 덕이를 잘 봐주셔서 꿩을 보내주셨나 보다. 없는 형편에도 두 모자는 늘 서로를 아끼며 단란하게 살아왔지만 덕이 어머니는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어미만 아니었으면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있을지도 몰랐을 것을. 그녀는 눈이 불편한 자신이 아들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조용히 물을 떠다 놓고 아들에게 참한 신복감이 생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덕이는 뒷산에 올라 부지런히 나무를 하던 중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졸음이 몰려오네.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덕이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덕이는 처음 보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다니던 길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덕이가 길을 못 찾고 한참 헤매던 끝에 산자락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가집은 작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주변이 아름다운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해 마치 성경을 보는 듯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덕이가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덕이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랫마을에 사는 덕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곳까지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얘까지 온 것인지 신기하구나. 무슨 영문이 있을 듯하니 너에 대해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네, 제 이야기요. 제 이야기라고 해봤자 별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무거나 해보거라. 가족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먹고 사느냐? 그것이 계속되는 노인의 질문에 덕이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코 우연히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나에게 온 것은 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말을 하고 노인이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반짝이는 금방울을 들고 와서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다 인연이 있어 그런 것이니 이 방울도 인연이 있는 너에게 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받고 그만 돌아가거라. 금방울을 받은 덕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게 되었고 아쉽게도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고 기이한 느낌에 빠졌습니다. 참 묘한 꿈이네. 방울을 만진 느낌이 아직도 손에 느껴져. 그날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어머니에게 낮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어머니 역시 묘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한 꿈이구나. 우리 착한 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나. 어머니도 제가 착하긴요 뭘. 다음 날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자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게요. 방울 소리 같은데요.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서 큰 매 한 마리가 덕이의 집 주변을 맴도는데 매의 발에 반짝이는 방울이 메어져 있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예요. 매라고 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니? 내 매의 발끝에 방울이 메어져 있어요. 곧 주변을 맴돌던 매는 덕이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앉았고 두 모자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매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당황한 두 사람과 달리 매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다 고개를 숙이며 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저리 가. 겁먹고 뒷걸음치는 덕이와 달리 매는 부리를 가져다 대며 덕이에게 애교를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쓰다듬어 달라고. 덕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덕이는 매의 발목에 묶여져 있던 금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방울은 어머니 매의 발에 꿈에서 본 금방울과 똑같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이 매는 아무래도 산신령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것 같구나. 신기한 매는 그날부터 덕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는 매일같이 날아갔다 저녁이 되면 토끼꽝 같은 사냥감을 잡아와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사냥을 하고 온 거니? 덕이의 말에 대답하듯 매가 고개를 끄덕이자 덕이가 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의 어머니도 고기를 드시고 우리 형편도 좋아졌지만 동물들을 너무 많이 잡지는 마렴. 덕이의 집에 매가 오게 된 후 매일같이 잡아오는 사냥감 덕의 형편이 차츰 좋아지자 동네에서는 덕이의 매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하지. 저 매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매일 사냥감을 물어준다면서요. 그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덕이 말만 알아듣는데요. 그놈 참 영물이네. 가까이 가지 말아요. 저번에 김씨가 한번 만지려고 했다 크게 혼났다고요. 사람들의 말처럼 매는 덕이나 그의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날개를 펄럭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봐 나와보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사람을 밀고 그래요. 그때 비단 옷을 입은 한 중년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저기 있습니다요. 바로 저 매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소란스러운 소리에 덕이와 어머니까지 마당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내가 저 매의 주인이냐? 주인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매하고 사람이 가족이라니 웃기는 이야기로군. 어쨌든 저 매를 내게 팔거라. 내 매값으로 돈은 넉넉히 쳐주겠다. 안 됩니다. 저 매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 어르신이 누군 줄 알고 조말로 할 때 내놓아라.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인은 인근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이였는데 그는 평소에 사냥을 취미로 삼아 여러 사냥을 즐기다 덕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매사냥은 양반이나 매우 부유한 이들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즐길거리 중 하나였고 사냥용 매는 어렸을 적 날기도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사람을 따라 길들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저 매를 내 앞으로 데려와 보거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돌아들 가셔요. 부자 일행이 덕이에게 윽박을 지르자 가만히 지켜보던 매가 갑자기 날개를 펄럭이며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매가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만해. 덕이가 말리는데도 매가 멈추지 않고 위협하자 부자는 머리를 감싸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놈의 매 가만히 두나 봐라. 어서 가시지요 나리. 부자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안 입고 온 행동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잘했어. 평소에도 부자랍시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덕이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내려가던 중 같이 있던 매가 무엇을 봤는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좀 있으면 어두워져 어서 내려가야 한다고. 매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덕이가 달려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이가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해보니 커다란 굴이 보였는데 방울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덕이가 어쩔 수 없이 굴 안으로 들어가 보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청아, 그만 나오라고. 좀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야. 벽을 짚어가던 덕이가 어느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덕이는 물이 낮아 안심하다 신기한 느낌이 들어 놀랐습니다. 물이 너무 따뜻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는 거지? 덕이는 몰랐지만 그것은 온천수로 따뜻하면서도 사람에게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몸이 녹는 것 같아. 덕이가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매가 그의 앞에 펄럭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야?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내려가자.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서둘러 산을 내려간 덕이가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나다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네. 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다 불편하던 오른팔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오른팔이 움직여? 몇 번이나 팔을 움직여 보던 덕이는 오른팔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그 따뜻한 물 때문인가? 덕이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덕이의 팔을 만져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우리 아들 팔이 나아졌어. 네, 어머니, 제 팔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모두 내가 착하게 살아와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게야.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 그 동굴을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 동굴은 왜? 혹시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지 몰라요. 괜찮다 얘야. 이 어미는 너만 잘 된다면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갔다 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 길로 덕이는 항아리를 등에 메고 동굴로 찾아가 물을 뜨기 전 무릎 꿇고 앉아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약수를 조금만 가져갈 테니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절을 마친 덕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서둘러 집으로 와 가져온 물로 어머니의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 얘야, 물이 따뜻하니 아주 좋구나. 저도 이 물에 몸을 담그고 난 뒤에 날아갈 듯 가뿐했어요. 좀 어떠세요? 응, 아주 좋구나. 그날부터 덕이는 매일 동굴로 찾아가 물을 떠다 어머니의 눈을 씻겨주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떠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아주 잘 보인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했었구나. 어머니 잘 됐어요.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 줄 알았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몸이 좋아지자 그 소문이 퍼져 동굴에 있는 약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켜요, 비켜. 내가 먼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는데 나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동굴 안은 아비규환을 이루며 서로 물을 얻으려 다투다 다치는 사람까지 생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적막한 동굴 안에 한장정이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나만 차지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쓰다가는 얼마 안 가 동이 나버릴걸. 그는 약수를 독차지하기 위해 물 웅덩이에 준비해온 거름을 한 무더기 뿌리고 득이양양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약수를 얻으러 왔다가 흘러나오는 악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요. 물 색깔까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물에서 나는 악취의 약수를 얻으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리자 얼마 안가 약수에 거름을 부었던 장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되었네. 이제 더러운 물을 걷어내볼까? 장정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더러운 물을 걷어냈지만 물은 여전히 탁하고 지독한 냄새 또한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정도로 물을 걷어냈으면 이제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뒤로도 장정이 물을 걷어내었지만 한 번 탁해진 물은 두 번 다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망했다 망했어. 이젠 그냥 똥물이 되어버렸네 젠장. 애쓰던 장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약수의 신비한 효용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어머니의 눈을 낫게 하고 자신의 오른팔까지 좋아지자 어머니의 소원대로 참한 처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